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은혜 이후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아만이 고침받는 과정에서 첫째는 엘리사 선지자의 믿음을 살펴보았죠. 왕은 아람이 시비 거는 줄 알고 두려워 떨었지만 엘리사는 지금이야말로 아람 나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겼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아만의 교만을 보았죠.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를 맞이하고 이렇게 치유해 줘야 될 텐데 라는 교만된 생각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하마터면 치유되지 못할 뻔했었죠. 셋째는 그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치유의 문을 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세 사람, 나아만,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이 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을까? 우선 첫째로 은혜 이후 나아만은 어땠을까요? 15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우선 나아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들고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이방의 신들은 다 가짜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노라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믿고 섬겨왔던 저 림몬의 신조차도 가짜이고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초부터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5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고 이것은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아만을 내게 오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신의 존재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게 되었노라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유하여 주신 것은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이 나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이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치신 이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영혼 구원을 선포하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저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죄인이 죄인을 사할 수 없죠.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다 해도 영원히 고침받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아마도 이전과 똑같이 우상숭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악한 일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병을 낳았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영혼까지 고침받았다면 그는 우상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악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린 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은 이 질병을 고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병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무조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질병이 고침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믿은 사람 그 믿음이 더 굳세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이제 눈으로 배우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의 이 신앙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한 군데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앙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면 그 땅에서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림몬신을 섬기는데, 특별히 국가 행사로 림몬신을 제사 드릴 때에 국가 서열 2위인 자신이 왕과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될 터인데 이건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사회가 그러니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미리 용서를 구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 진심을 알고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그에게 평안을 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나만의 신앙의 고백이 단순한 감정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그는 지금 이 고백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단순히 인사치레 정도였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 진리를 알게 되었고 우상 숭배가 죄인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 마음에 갈등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평생 아무런 갈등 없이 우상 숭배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였고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걸 어떻게 현실 속에 조화를 시킬 것인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고민을 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순수하고 예쁘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와서 내가 이래야 되는데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인생을 잡아먹고 인생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는 겁니다. 나만의 근심은 은혜 받은 자의 근심입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근심입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하시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나아만은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순수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근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입은 나아만은 감사할 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구원받은 자였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불평에서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경건에서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만이 나병에서 치유받은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자, 나만이 엘리사에게 돌아와 감사의 인사와 고백을 하죠. 그냥 온 게 아니라 예물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애초부터 이스라엘이 올 때부터 병 나으면 드려야지 하고 가져온 것이었죠. 하지만 엘리사는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 엘리사는 그 예물을 거절했을까요?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이 정성을 거절한 것이죠. 자, 엘리사의 입장에서 만약에 나아만의 이 예물을 받는다면 아마도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수많은 선지생도들, 그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 이렇게 예물을 받아서 선지생도들을 도와줄 때라고 하면 하나님은 예물을 충분히 받도록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즉 이방인인 나아만이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이 병 나은 것에 대해 이 정도 큰 예물로 감사의 표시를 했으면 내가 할 만큼 했다, 퉁치자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나아만 장군은 더 마음의 부채를 갖게 되고 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특히 불교도들은요 거의 100% 공짜로 받는 것을 대단히 불편해합니다. 내가 받았으면 그만큼 갚아야 된다,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주 부담스러워해요. 물론 공짜를 좋아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건 다 공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태양도, 비도, 공기도, 이건 모두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 은혜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나아만이 내가 이렇게 치유받았으니 이만큼 돌려주면 내가 그 값어치는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었고 엘리사가 그걸 받았다면 아마 그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예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너무나도 신실하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흙을 내가 떠서 나귀 위에 싣고 아람에 가져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비록 내가 몸은 아람에 있을지라도 영혼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처럼 아람에 가서도 이 흙 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노라. 그러면서 더 굳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의 거절은 나아만의 신앙을 더 순수하고 더 굳건하고 더 간절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엘리사의 거절은 나아만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거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건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얼마를 드려야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갚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삶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삶을 더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 순수한 믿음으로, 이건 갚을 수 없는 은혜니까 더 순수하게 이제 나는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목회자가 전화하고 성도들이 전화하고 그렇게 막 매달리듯 하면 겨우 내가 목사님의 그 정성을 봐서, 집사님의 정성을 봐서 내가 오랜만에 한번 예배드리러 와줄게요,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년에 봉사해 주십시오 하면 바쁜데 힘든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겨우 내년에 한번 봉사해 드릴게요 라는 마음으로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교만된 생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런 봉사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삶의 제사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며 사랑과 돌봄과 섬김에 헌신하는 바로 그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저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 바로 삶의 예배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노라 결단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삶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또 있는데요, 바로 게하시입니다. 자,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나아만은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훈훈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듯 싶었는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돌아가는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엘리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들에게 선물을 좀 챙겨주고 싶어요. 그러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왔어요. 그리고 속이고는 자기 집에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가니까 엘리사가 묻는 것을 어디 갔다 오냐? 아이고, 아무 데도 안 갔다 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내립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니 거짓의 죄를 범하였고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을 팔아 거짓을 말했고 선지자 앞에서 또 저는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 하면서 또 거짓말을 했죠. 이 거짓은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거짓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을 반복하는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을 속이고 은과 옷을 받아왔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며 죄를 반복하는 동안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은 점점 눈덩이처럼 벌어져서 수습하기 어려운 단계가 될 때 결국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나아만의 나병을 떠안는 무거운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배드린 이후에, 질병이 고침받은 이후에, 인생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내 안에 게하시가 꿈틀거리면 그동안 받은 큰 은혜 한꺼번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날마다 은혜 충만해서 정직한 마음, 순수한 믿음으로 은혜 받은 것 까먹지 말고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자입니다. 질병이든 고난이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불평에서 감사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바꾸어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근심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도무지 갚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여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은혜 이후 더욱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게하시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